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의 겟셀과 아래 베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모아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성전 일이 마친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집, 하나는 자신을 위한 집입니다. 이 두 집을 짓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두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이 공사의 최고의 어떤 공헌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두로왕 히람이죠.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가 있어서 솔로몬이 이제 집을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사람들 보내서 너 네가 이제 네 아버지 다윗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어떤 백향목 또 잣나무 그리고 금 이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람이 사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재료들을 제공하고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이 갈릴리 땅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그 정복해서 얻은 땅을 되돌려 준다라는 것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읍들 중에 20곳을 주었는데 그 20곳을 준 것이 이 히람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땅들을 준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히람이 와서
자기에게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들어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지혜로움과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지혜로움과 누구를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미묘한 구별이 있어서 사실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자기를 도와준 히람에게 최선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20개의 성읍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황무지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불평하는 거죠. 내 형제여, 이렇게 솔로몬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 성읍들을 나에게 준 이 성읍들을 왜 이러냐, 이런 모습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100달란트를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히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넘는 그 건축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노역을 한다라는 것, 이게 어떤 토건이나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큰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프로젝트가 운영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강력한 권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큰 어떤 역사를 그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꼭 시대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국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권력을 또 중앙 집권적인 어떤 파워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게 있고요. 솔로몬이 어떤 곳에서 이제 노역을 이렇게 그 건축 프로젝트를 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짓고요. 자기 왕궁 두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또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왜 겟셀을 특별히 건축하려고 했는지는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애굽 왕의 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딸을 위하여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회피되어진 것을 솔로몬이 이 건설 프로젝트로 재건해내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한 건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노역하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오는데 하나가 바벨론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의 국가적인 이 토건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참여했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비참한 일들을 했던 것은 아모리, 햇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즉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인 거죠. 그 사람들 그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동안에 이제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 힘이 강해져서 그들을 다 정복하여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적인 노예가 아니라 공적인 노예, 국가의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아이러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않고 이제 동원령 같은 거죠. 우리처럼 징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 중에 이제 이들은 주로 이제 이 군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징병되어진 이렇게 상비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계급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이제 노역이라고 하는 이 토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55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토건 프로젝트가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내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최소한 20년이라고 하는 미니멈 20년인 거죠. 성전과 그의 왕궁이 지어지는데 20년이었으니까 아마 왕이 내내 있는 동안에 노역이 있었고 이 노역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성전 일이 마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 흐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서 배를 만들었고 두로 왕인 히람이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것들을 도와주고 또 해상 무역 또한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종들과 또 히람이 보낸 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상 무역을 하는 거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금 420달란트를 벌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했으며 배를 제조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양도하나 히람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지금까지 11개의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와 선한 통치를 부각하고 그의 과오는 암시적으로만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공급해준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양도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가치 없는 불모지 가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넘겼고 그마저 쓸모없는 땅을 주어 히람의 환대를 박대로 갚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외에도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성, 국고와 병고와 마병들을 위한 성들을 건축합니다. 무리한 공사는 과중한 강제 노역으로 이어져 이 무렵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종으로 부립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과 공익을 내세워 내 욕망을 위해 아성을 쌓을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겟셀과 밀로는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이 두 곳은 두 나라의 동맹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솔로몬 왕국의 불안정한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그 불신앙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점은 귀감이 될 만하지만 약속의 땅을 이방인 왕에게 넘긴 것, 무리한 건축 사업을 하느라 백성에게 과중한 짐을 지게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의 행보는 그의 예배가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예배였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순종이 바탕이 되는 예배, 순종으로 이끄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며 행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겸손과 진실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